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2주 만에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지난 주말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집에 강도가 들어서 또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글락 사건,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구나. 다윗과 그 가족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멀리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집이 다 불타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가족들이 다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날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리뷰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600명의 남자들, 군인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집이 모두 불타고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낙심했고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는지 심지어는 우리 다윗을 죽이자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흥분해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냈죠. 하나님, 제 오른편에 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맡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 일행들의 발걸음을 하나씩 인도해 주셔서 결국 빼앗겼던 거 다 되찾게 하시고 빼앗겼던 것 이상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빼앗아갔던 그러한 전리품까지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2주 전에 봤던 사건의 간단한 줄거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사건, 승리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30장 내용이 참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다루지를 못해서 그때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승리의 사건, 승리의 전투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여러분 조금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 2주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만은 9절과 10절부터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자기 가족들이 잡혀 있는 것을 알고 뒤쫓아가는 상황입니다. 6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명이 중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솔 시내라고 하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200명은 뒤처지고 낙오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피곤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피곤해서 건너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상황은 이 가족들에게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돌아온 그 가장들에게 있어서도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지금 사로잡혔는지를 알게 된다면 빨리 쫓아가서 싸워야 하는, 전투해야 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 200명, 600명 중에 200명이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원이 우리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멈춰서 버린 것이죠.
여러분이 이 부대를 이끄는 리더 다윗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급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을 다그치거나 푸시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신력으로 버텨,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지금 당신들만 피곤해, 우리도 다 피곤해. 당신들 가장 아니야? 당신들 아내, 지금 자녀들 당신들이 지금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아? 푸시하면서 다그치면서 그들을 몰아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빼앗기고 어디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들이 우린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까. 얼마나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얼마나 지쳐있고 얼마나 피곤한 상황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부솔 시냇가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한두 사람이 꾀병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자, 이때 다윗이 리더로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참 놀라운 결정입니다. 쉽게 나올 수 없는 결정입니다.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윗은 그들을 다그치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200명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러서 쉬게 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시냇가에 뒤로 놔두고 멈춰 세우고 갈 수 있는 사람 400명만 그 강을 건너서 싸우러 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피곤한 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지도자, 쉼을 제공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00명을 이끄는 군대 지휘관이고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가서 빼앗길 건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200명을 남겨두고 간다, 400명만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 400명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갔을 때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린 결정은 자신이 리더로 가지고 있는 혹은 이 상황에서 우리 그룹이 이루어야 할 어떠한 목표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그 상황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쪽으로 다윗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상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유에든 심리적인 이유에든 번아웃되어 있는, 탈진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목자의 마음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사울이 보여주었던 리더로서의 모습과는 많이 비교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쉼을 주는 리더였다면 사울은 쉼을 빼앗아가는 리더였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들을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다 지금 쉬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라고 제보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쉴 틈도 없이 다시 3,000명의 군대를 끌어모아서 다윗 잡으러 쫓아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 3,000명의 군사들은 얼마나 가기가 싫었을까? 여러분, 싸우고 와서 이제 좀 쉴만한 상황이 됐는데 또 다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어떠한 큰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개인적인 어젠다 때문에 사울이 싫어하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가 동원되고 있는 그런 상황, 리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사울이 보여주고 있던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다윗은 부하들을 쉬게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이 부하들을 쉬게 한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안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쉬고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번째 되는 날에 친히 안식함으로써 너희도 이렇게 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10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4계명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쉬어라, 안식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쉬되, 안식하되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예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쉼과 안식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뜻이었죠.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안식의 계명을 처음 부여받았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430년 동안 노예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에 동원되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쉬어라. 너만 쉬지 말고 너희 가족들도 쉬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쉬고 너희 집에서 일하는 가축들도 다 쉬어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쉼을 주는 안식의 주인, 안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 백성을 쉬게 하시는 모습인데 저는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다그치지 않고 쉬십시오. 이곳에서 충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쉼과 안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쉼과 안식이 있고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만큼 지쳐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멈춰서서 쉴 수 있는 여유를 부여받았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교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군대처럼 운영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처럼 정해놓은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그치고 몰아세우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어젠다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멤버들을 계속 동원하고 몰아세우고 끌고 가는,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무엇보다 쉼과 안식이 우선순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쉬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며 격려하면서 함께 쉴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틀란타 새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때 쉬려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쉬고자 한다 하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마 일부 예배에 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또 교회 각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일할 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주방에서 준비하고 또 주차 봉사로 준비하고 셀 리더로 혹은 선교회 임원으로 여러 곳에서 준비하고 섬겨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쉼을 빼앗아가는 정도, 더 이상 지쳐서 탈진해버릴 정도의 그러한 과도한 오버워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고 말씀을 나누면서 쉬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쉴 수 있는, 사역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쉬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쉴 수 있도록 내가 섬긴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지금 전체 인원 중에 3분의 1이나 뒤처져서 함께 싸우러 가지 못한다.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쉼을 제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쳐있는 사람 3분의 1은 쉬게 한다. 갈 수 있는 사람 3분의 2는 함께 강을 건너서 싸우러 간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함께 믿음으로 이끌고 갔던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원리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변치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빼앗겼던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고, 승리의 대가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리품, 승전의 그러한 면류관, 많은 물질들을 그들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 다 가지고 의기양양한 승전 장군의 모습으로 뒤쳐져 있던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죠.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었던 그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인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400명 전부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에 보면 이러한 인색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0명의 사람들, 그들이 빼앗겼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오케이. 그렇죠? 그들이 처자를 데리고 가게는 허락해 주자. 그러나 우리가 싸워서 거둔 이 전리품, 이것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울 때 그들은 뒤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생한 우리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을 갖는 게 마땅하고,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던 이 200명은 그들에게는 이 전리품 나눠주지 않는 것이 공정한 일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이 22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그 수고한 대가로 많은 것을 돌려받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사리에 맞고 공정한 분배의 원칙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원칙은 똑같이 분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칙은 똑같이 분배한다.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들이나 뒤에 힘들어서 못 건너갔던, 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이 전리품을 분배한다. 다윗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가서 싸웠던 사람이나 뒤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400명 중에 그 일부가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 이 전리품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니까 함께 고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누어줄 수 없다. 자, 다윗의 생각은 이것은 우리가 고생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 한쪽은 give and take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가고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가고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일하지 못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께 그들에게 베푼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 바로 이 은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최대의 수혜자는 200명입니다. 피곤해서 그 강 곁에 머물러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낙오자들이지만 그들이 이 모든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200명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고 400명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입장에서 내가 400명인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는다면 좀 아까운 마음, 이거 내가 얻은 건데 이거 왜 나눠줘?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위치는 200명에 두고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물을 건너가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싸움에 참전하지도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갔던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들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고로 얻은 그 전리품까지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 낙오된 자들,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400명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은혜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건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는 것이 아깝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200분의 1, 200명이 가져가는 것 괘씸하게 생각되고 그 사람들이 야속하게 생각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400명 역시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글락에서 이 사건, 사무엘상 30장의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그들이 훌륭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 이집트 소년, 버려져 있던 이집트 소년을 통해 지금 다른 군대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게 하셨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아말렉과 싸울 때에도 수적인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했던 것이죠. 저들이 은혜의 원리를 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200명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준 것이죠. 놀랍게도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의 동료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내용이죠.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26절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 저기에 있는 사람, 또 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들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다 나눠주었다. 다 나눠주었다. 200명 정도가 아니라 함께 그곳에 있지도 않았던 600명의 무리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 계속 전리품을 주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왕들의 모습은 이전에 오래전에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들의 모습은 take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빼앗고 가져가고 좋은 것 있으면 왕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테이크하는 그러한 리더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리더의 모습, 왕의 모습은 give입니다. 주고 또 주는 모습입니다. 200명에게도 주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베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주고 또 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우리가 수고했지만 내가 고생해서 얻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뒤처져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거기에 함께 있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 승리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우리가 나누어 주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넉넉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러한 것이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쉬게 하는, 연약한 자들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싸우러 나가고 그리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뒤처져 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성공과 성취의 그 결과물을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소 보여주셨던 분,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아마 5절, 6절, 7절이 아니라 28, 29, 30절일 텐데요. 28절 말씀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나 힘들어서 부솔 시내를 건너갈 힘조차 없는, 거기서 탈진해서 그냥 풀썩 주저앉아 있는 나의 양떼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부솔 시냇가 쉴 만한 물가에서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약속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고 또 베풀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치유함을 선물로 주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 물과 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내어 주셨던 분, 진정한 giver, king of giver, 주시는 왕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그 아래 구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실 때는 또 언제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라고 하시죠. 마치 어깨에 메고 있는 모든 멍에, 모든 짐을 다 벗겨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곧 이어서는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 라고 하신 후에, 그러나 나의 멍에를 지고 너희가 내 짐을 함께 져다오 라고 부탁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쉼을 얻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기버로서의 삶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멍에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고 가는 멍에이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마치 다윗이 200명의 그러한 낙오자들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의 동료,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만큼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먼저는 너희 짐을 나에게 맡겨놓고 쉬어라. 나 쉼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는 아직 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나누어 주어라.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던 2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오된 자들이었고, 우리가 사실은 강을 건널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그분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러한 특권,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 화목될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저 받은 자는 거저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을 너희의 것,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다, 내가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벼운 짐, 즐거운 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러한 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